오늘 1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지게 되면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죄를 범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죠? 제시하면서 특별 은혜를 또 주시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은혜가 멈추게 되면은 거룩함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있잖아요. 아무리 굉장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은혜가 탁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의 박아무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설교로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참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많이 따르고 있고 정말 유튜브라든지 CTS라든지 이렇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 이제 지난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이후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의 보도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안 해요. 설교만 해요. 설교만. 예, 친교 이런 것도 없고 오직 설교. 예. 이분은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주 유명합니다. 예,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 이제 분리 개척을 함을 통해서 물질과 관계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말씀과 삶이 과연 같은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저도 이 다음에 내가 은퇴를 할 때 나는 어떨까 한번 돌아봤어요. 예. 사람이 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한 주간 동안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아무리 말씀이 굉장하고 이라 해도 은혜가 딱 떨어지게 돼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과 삶에 연결이 되는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가 많은 그런 분입니까? 은혜가 좀 모자랍니까? 물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 듣습니까? 어때요? 야, 일 잘한다. 아, 김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죠?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물론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거의 제 하루 일과의 거의 80%는 말씀이에요. 제 일과의 80%가 거의 말씀이라도 관여하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은혜로운 목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떨까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거룩 시리즈를 매일매일 준비를 하거든요. 성경을 찾아가 준비하고 이러는데 이 은혜의 부분에 가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인가? 과연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는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또 집사님들, 또 평신도까지 뭐 포함시키기는 그렇고 과연 은혜로운 목사이며 은혜로운 장로이며 은혜로운 권사이며 은혜로운 집사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에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듬뿍 받으셔가지고 일단 은혜를 받아야 그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어제의 은혜 가지고 안 돼요. 어저께도 조금은 이제 제가 몸이 조금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게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또 오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은혜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다 때가 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일할 때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작년 동안 우리 뭐 제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올해는 말씀과 기도를 왜 바꾸었는가 하면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약해. 기도의 능력이 없어. 제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서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가지고 올 이 목표를 잡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이라든지 그죠? 이제 일독에 이어가지고 이제 기도 프레임이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일만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은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은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는 가운데 일을 하면요 이상해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부딪혀요. 응? 일을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힘이 들어요. 그런 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은혜라고 은혜.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일이 조금 서툴고 일이 좀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좀 그렇는데 이상하게 부족한데도 일이 막 즐겁고요. 부족한데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지. 응? 여러분 어떤 때는 막 교회 오는 게 힘들 때가 있었죠.
어떤 때는 막 교회 오는 게 즐거울 때가 있었죠. 뭘까요? 그 교회가 은혜가 돼야 돼. 은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뭐 광야교회에서 각자들이 봉사를 하고 또 각자가 또 내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일을 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해야만 그것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원의 날에 나와요.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 앞에 뭐가 오는가 하면 은혜가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은혜의 초점을.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돼 있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스가랴 에스라 9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이 9장 8절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 참 중요한 거죠. 앞에 우리가 때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푼대요. 그 타임을 놓치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이래 들을 때 있잖아요. 은혜 받는 그 시각이 있어요. 시각. 그 시간에 그게 딱 지나가면은 쉽게 말하면, 그죠? 은혜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은혜의 때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잠시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말씀 들을 때에 딴짓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푼다.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는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몇 명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거룩한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몇 사람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에스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지금 배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의 사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얼마 남겨두어 가지고 몇 명을 우리 가운데에서 몇 명을 포로 생활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베풀 때 몇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거룩한 처소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이 몇 사람을 딱 해가지고 불러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내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밝혀진다? 눈이 밝혀진다. 눈이 밝혀지게 영적인 눈이 막 밝혀지는 것.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잠시나마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포로생활을 하다가 그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회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안식을 주는 거예요. 또한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따라서 소망을 주신 것이다. 소망, 눈이 떠야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쉽게 풀이하면 이래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가운데 몇몇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서 잠시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노예 생활로부터 얼마 동안 안식을 얻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한글로 좀 쉽게 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잠시 동안 베풀어, 잠시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못 걸으면 교회 못 나와요. 그죠?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잠시 동안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시는 시간을 잘 활용하되.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찬양 중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장례식 찬양했잖아요.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잠시 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따라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은혜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을 세운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요만큼 필요해요. 집이 조금 요만큼 필요해요. 그 정도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무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거룩한 하나님을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응? 쫀쫀하게 뭐 그거 몇 번 붙잡고 그거 조금 붙잡고 발발 떨고 그걸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만 딱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자기가 됐다는 거죠. 은혜 받으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은혜 받으면 자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막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몸이 아파도 때로는 물질이 좀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막 자기도 모르게 하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은혜 못 받으면요. 조그만한 거 하라 해도 힘들어요. 안 돼요. 조그만한 거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은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이 몸 드립니다. 이래 하지만 말만. 은혜 못 받으면 그 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하지 마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맞습니까? 내가 은혜의 선물로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여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집사, 전도사 각자가 직분 받은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성령으로 받게 된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지 아니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은혜 받아야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은혜 받아야만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은혜 받아야만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절 따라 기도합니다.